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와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정확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러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조차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도구 삼아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패하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 열방 중에 흩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초토화된 사실은 이스라엘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의 장막을 여는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40장에서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 41장부터는 바벨론의 멸망과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히브리어 원문상 본문은 자, 보라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감탄사에는 주님의 자부심과 기쁨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내세우기에 이처럼 기쁨이 넘치실까요? 이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종을 의미하는 에베드입니다. 종 또는 노예는 결코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보라 라는 감탄사를 붙여서까지 종을 지켜 세우시는 이유는 그 종은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하찮은 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종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주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원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정치가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만이 진정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은 불행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짐승과도 같은 존재,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면 정의를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의, 거짓을 거짓이라 하고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법정에서 거짓을 진실이라 하고 진실을 거짓이라 하면 그는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우상은 거짓이요 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인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1절에 나의 종은 41장에서 언급한 고레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본문의 나의 종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나의 종을 고레스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종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 왕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본문에서 의미하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나의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실체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본문의 주의 종으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 취급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보다도 율법을 재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진리의 열쇠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보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4장에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신 후 이 글이 자신이라고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조차 종국에는 예수님을 본문의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열쇠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붙드신 주의 종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한 분이며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정의를 구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택한 주의 종이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가 자명해집니다.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겉모술수가 난무한 이 시대에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주장만 내세울 뿐 전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귀가 있으되 진리를 외면하여 듣지 않는 자, 멀쩡한 두 눈을 가졌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제발 뜨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본문의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요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내밉니다. 죄의 근원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혹여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삶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진리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진리의 열쇠를 세속적인 문을 여는 데 사용하는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자라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우리를 세상을 향해 자 보라고 하시며 자랑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쫓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정의를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의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겁먹거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할 때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